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귀한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어저께와 그저께 묵상했던 은혜를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한 가지만 더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풍랑도 잔잔해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왜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풍랑이 잠잠해졌을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기적이 나에게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의 사건들을 자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전혀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이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폭풍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로, 성장의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신기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병을 낫도록 기도해 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일 뿐인데, 마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신기한 일, 기적이 일어나면 그 신기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신기해서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깨우치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오늘도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우침을 얻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즐겁게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징계, 책망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동맹, 그리고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선포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의 열매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니까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고 우상들, 금으로 만든 우상들 다 빼앗겨서 그들에게 선물로 예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그 우상들이 너희를 지켜주나 두고 봐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백성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희들을 포기하고 내가 어찌 너희들을 외면하겠느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향한 또 책망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3장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야곱이 도망가고 양을 치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인도하셨는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숭배로 이렇게 빠져 도망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아픔을 겪은 다음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들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수없이 기회를 주고 다시 부르시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엉뚱한 길로 우리의 생각이 빠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욕심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 껍데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척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과거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저녁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